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행복하지 뭐 믿는 빽이 있어야 행복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가운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한번 고백할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미디안에게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택했는데 그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바알의 단도 헐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기 위하여 전쟁 가운데 나팔을 불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모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모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말씀한 것이 오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 아멘. 왜 이런 말을 써요, 목사님? 왜 우리 맨날 싸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흡수되려고 하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타협하면서. 근데 성경은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사사기가 그거였어요. 이 민족을 본받지 말라. 우린 절대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지며 아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윤리와 도덕과 법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은 모든 삶은 세상의 가치관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청년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쓰러지는 게 뭐냐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데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끌어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세상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정죄했어요. 틀렸다, 아니다, 지옥 간다, 안 된다, 전부 다 부정적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부정적인 말이요, 아픈 말이요, 힘든 말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시각에 말은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아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다 보니까 세상이 아픈데, 우리는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갖고 우리가 먼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 사례가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성도님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서 했는데 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자신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상담을 하고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진짜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저는 늘 결단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그는 결단했어요. 이 성도님. 그런데 굳은 결심을 하고 주일이 지나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그 결단이 아침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했던 그 성도님이 아침에 직장 출근하는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침 월요일부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했던 것들이 깨어졌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출근하고 거기 한번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날 꼭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 아침에 보면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상사.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인 일을 하다 보면 직장이나 모든 일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워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우라통이 터지고 심령은 뒤집어지고 그 안에 미움이 가득 차서 자신이 실패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심, 굳은 결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맥없이 매일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믿음의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도 이 성도가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걸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분명 결심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했으면 행동 꼭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작심 3일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작심 3일 할 걸 뭘 하냐고 하는데 작심 3일도 괜찮아요. 자꾸 행동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와 같은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럴 때가 굳은 결심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결단을 했지만 막상 여러분 사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맥없이 무너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결단을 해야지. 근데 또 무너져. 참 안타깝거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왜냐? 세상을 이겼다. 누가?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쳐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고 고쳐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작심 3일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라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라도 삶이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삶의 목적은 다르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삶의 목적을 다 다르게 형성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통적인 목표를 주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향력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열등감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고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을 버리자. 아멘. 아멘.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 7절 말씀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뭐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전쟁 준비를 하고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승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고 싶다면 게으름을 반드시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은 동서를 복음을 막론하고 부지런함을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부지런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악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15절 말씀에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게으름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태만으로 줄인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으름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쯤 게으름을 피우면 어떠냐고 얘기해요. 한 번쯤 얘기해야죠. 오늘 안 가면 안 돼? 자녀들이 얘기해요. 오늘 주일 안 가면 안 돼? 오늘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나? 좀 힘든데 내일 하면 안 되나? 자꾸 핑계를 대고 뭔가를 안 하려고 하죠. 저도 그래요. 오늘 안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저도 좀 게으른 편이 있어요. 밀렸다 해요, 일을 좀 이렇게 밀렸다가 한 번에 막 해요.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든데요. 이것을 고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피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멸망하고 죽음으로 이끌며 게으름은 우리를 죄악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 마귀가 갖다 주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사가 그렇죠? 게으름을 피우고 병사가 자기의 진영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쟁이 패하고 말잖아요. 군대는 분명 패하는 거죠. 저는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청년들이. 꿈은 있어요. 청년들. 근데 게을러. 청년들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안 외워요. 영어 공부를 안 하는 녀석이 자기 선교사 된대요. 말이 안 돼요. 영어 공부를 안 하면서 선교사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봐도 얘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집에서도 안 읽고 부모에게 확인해도 집에서도 안 읽고 교회 와서도 안 읽고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띄엄띄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만화 성경을 보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띄엄띄엄 성경은 알아. 성경은 아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보통.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대.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는요, 답답한 건 뭐냐면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도와준대. 기도를 안 해요. 아니 급하면 새벽이라도 엎드리고 급하면 진짜 발에 불 떨어져서 급하면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도와준대. 그건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전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겠냐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던 그의 자녀들, 야곱도 성경에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곱도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야곱만 그랬겠냐고요. 출애굽을 세웠던 모세도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세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일강으로 가라. 모세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라. 이거였어요. 일찍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사기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쟁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었던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이제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뭐 할까요? 일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45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게으르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주님 전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게으르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이 되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일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다 믿음의 일꾼인데요. 그는 부지런한 것. 게으름을 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승리를,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뭘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자. 아멘. 아멘.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와 함께 일하시거나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농촌교회가 한 목사님 농촌에서 사역을 하면서 농촌교회를 세웠어요. 농촌교회를 세웠는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농촌에 유지였던 마을에 논과 밭을 많이 갖고 있고 곡식이 풍요로웠던 유지가 저 목사님 교회라면 저렇게 섬기는 성도라면 한번 교회를 가볼만 하겠다 하고 그 유지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가 돼서 그 유지분이 쌀,
두 가마니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그 추수감사절이 된 이후부터 이 유지군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왜 이 유지군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지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교회에다가 쌀 2마를 냈는데 나에게 그 코딱지만한 떡 한 조각도 안 주고 지들끼리만 먹더라고요. 난 기분 나빠서 안 나갈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뭘까요? 오해를 하는 거죠. 왜냐? 성찬은 누가 띄는 거죠? 세례받은 교인들만 성찬 띄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찬식에서 떡을 안 줬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이 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시험에 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이런 시험 들어요. 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분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야. 내가 쌀 2가마니를 갖다 줬는데 나한테 그깟 요 코딱지만한 떡 안 주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 안에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사용하신 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절 말씀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백성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신 스스로 자랑하며 내가 내 손으로 구원했다라고 말할까 하여 하나님은 많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의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지금 출정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왜 지금 이해가 안 가냐면요, 이 미디안의 군사가 몇만 명이냐면 8장에 나와요. 8장에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고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사람을 모은 수가 3만 2천 명이에요. 아니, 13만 명하고 3만 명하고 이게 몇 배가 차이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냐?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고작 3만 2천 명이에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여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저 대군을 우리가 승리로 이루었구나 라고 자신이 교만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7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줄 알고 자만해질 것이 아니냐. 자신들이 이길 것을 자만해질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쟁에 나갈 인원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능이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십니다. 질병을 갖고 있던 없던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 쓰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즉 귀를 기울일즉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교만은 언제 찾아오느냐 여러분? 교만은 믿음이 사라지고 이성적인 논리가 작용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만한지 아시겠죠?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요.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요 세상적인 눈이나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계란을 갖고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이건 이성적인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늘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교만함을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의 일꾼이다. 아멘. 아멘. 교만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또 지난주하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뭘 버려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자. 아멘. 아멘. 두려움은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인간을 따라다녀요. 두려움은요. 그런데 어떠한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두려우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두려움은 왜 찾아오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어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 기드온아. 그리고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를 다 떠나보내라. 그게 7장 3절이었어요.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무서워서 떠는 자들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얼마예요? 22,000명이었더라.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인원이 32,000명인데 그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가 22,000명이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죠. 이들이 있는 한 만약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한 기드온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자들이 기드온의 발목을 잡겠죠. 뭐라고? 전쟁하면 우리는 죽는다. 전쟁하면 끝난다.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살 방도를 찾자. 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기도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쟁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해서 순종해서 나팔을 불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믿음이 약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약한 남편이 믿음이 약한 아내가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죠. 믿음이 약한 친구들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한 게 뭐가 있어? 너 그렇게 살아서 뭘 얻었니? 어떤 복을 받았니? 너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냐고 우리에게 자꾸 대묻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승리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 아직 때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안 이루어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 거고, 삶이 나아진다고 약속했으면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오늘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을 내가는 벗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아멘. 승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안에서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선언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말씀할게 우리는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와 질병과 죄와 가난과 연약함을 다 청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오늘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심으로 믿고 화살을 쏘면 바위는 뚫린다. 이거였습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뚫고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뭐하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안일함을 버리자. 아멘. 아멘. 이 안일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이 초신자에게는 안일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오래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이 안일함이 존재합니다.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안일함이 다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 안일함에 빠져드는데요, 이 안일하다는 뜻이 뭐냐? 편하고 한가하다. 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한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안일하다는 게 뭐냐면, 무엇을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하며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요즘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보면 분명 조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이 정도 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들 우리 깨어있어요. 믿음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천국 갈 때까지 깨어있고 주님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믿음은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의 안일함을 좀 벗으세요. 아멘.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평생 기도해 왔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우리가 됐다라고 선언할까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해봐. 아니야. 날 조금 더 사랑해봐. 아니야. 날 위해 조금 더 봉사해봐.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표현을 나에게 한번 드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다 타협합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늘 깨어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10,000명인데 많대요.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니라. 그들을 시험해서 골라낸다라는 거였습니다. 기드온이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병력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32,000명에서 10,000명을 남겨놨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도 떨쳐버렸고 이제 10,000명 갖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의 수가 많다. 그리고 내가 기드온아 물가로 데려가고 내가 명령한 대로 시험하여 그들을 선별하리라. 그리고 선별했습니다. 근데 한 부리와 두 부리가 나눴어요. 첫 번째 부리는 무릎을 세우거나 선체로 물을 핥아먹는 자. 또한 한 부류는 그 강가에 뛰어들어가 온몸이 잠기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서서 물을 핥는 자, 그 무릎을 세워서 물을 핥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인원이 300명이요. 나머지 인원이 여러분 9,700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물을 마실 때 뭘 본 거예요? 경계와 방어와 태세를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명의 300명처럼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경계하고 태세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지? 언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언제 내가 죄악으로 무너지지? 라고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깨어있으며 믿음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태만하면 안 됩니다. 이 10,000명이 두려워한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이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긴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를 쓰시겠다. 아멘. 안일함은 우리를 믿음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안일함을 벗어버리고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신앙이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참 존경해요. 저는요.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존경하고 말씀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입술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도 목사님 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그래 깨어 있어야죠. 지금 저 장로님 정도 연세 되시고 장로님 정도 되셨으면 대부분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 정도 했으면 했어. 어깨에다 힘만 주고 목에다 힘만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멀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내가 더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안일함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으라 합니다. 안일함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300용사는 전쟁에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안일함을 버리고 깨어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일함을 버리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다. 아멘. 안일함을 버려야 되겠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요.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안일함을 버리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이렇게 안 살아갑니까?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보세요. 세상에 다 성공한 사람 게으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여러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늘 두려움에 맞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자신의 삶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견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 삶에 함께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다가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오다가 나무에 머리를 콱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싸 횡재했다. 그리고 그 토끼 고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농부가 농사를 안 짓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무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언제 또 토끼가 쳐갖고 죽나? 그거 농사를 안 짓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농부를 비난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멘. 대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믿음의 대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대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특별하지 않는 은혜 아닌 이상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 그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 대가를 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게으름을 물리치기 위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안일함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충성하며 열심을 갖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 비결을 꼭 반드시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